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시편이 150편으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50편 중에 그 다윗이 쓴 시가요 73개나 됩니다. 73개가 된다는 얘기는 150편 중에 73개,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죠. 거의 절반입니다. 거의 절반이 누가 썼냐? 다윗이 썼다라는 겁니다. 뭐 다윗의 시편이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다윗이 쓴 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고난 가운데 쓴 시를 보시면요, 그 다윗의 그 고백과 그 기도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애절함을 통해서 그 다윗의 시가 정말로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의 그 시편, 그의 고백이, 그의 기도의 고백이 왜 강력하냐?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의 태도가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의 시편 속에는요, 다윗만이 가진 그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당연히 낫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생기면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어려움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윗은요, 그가 어려움이 청할 때면요, 이 고난이 당할 때면 이상하게 다윗은요, 그 어려움과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다윗의 큰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무서워하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어려워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누구를 바라봤냐?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빛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고백이 진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시편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강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려우면, 자신이 고통을 받으면 당연히 그 고통과 어려움에 집중하게 되어야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구를 붙드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욱 더 포커스, 집중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도대체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중심이 뭐냐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배경이 좋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무슨 뭐 스펙,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예요? 그 중심이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요. 우리의 태도를 보세요. 이 사무엘 시대 때요, 이제 등장한 인물이, 제일 중요한 인물이 이제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두 대표적으로 인물을 뽑는다면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요. 근데 이 사무엘 시대에요, 백성들이 맨 처음에 선택하는 인물이 누구냐? 전쟁에 승리한, 다시 말해서 정쟁에서 능한, 능력 있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을 택했어요. 왜냐? 전쟁 잘하거든요. 잘 싸우거든요. 용기 있거든요. 능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아,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백성들이 사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이 누군지 압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이요? 아니요. 그보다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태도를 가졌던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그냥 무너뜨리는 그 다윗을 향하여 와, 막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 사울 왕을
단칼로 그냥 벨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단칼로 벨 수 없기에 그냥 뭐합니까? 단칼로 벨 수 없어서 주저하고 있었던 그의 다윗의 신하들은 그냥 단칼로 그냥 죽이세요. 저 지금 사울왕이 지금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게 조로의 기회입니다.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냐? 단칼에 뵐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요, 주저하고 있었던 그 다윗의 그 태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다니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어려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의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그 애굽의 왕들이 생겨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요, 노예를 삼아서 고된 노역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되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에게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의 그 역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탄식하며 부르짖다. 그러니까 먼저 탄식하다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신음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있잖아요. 한숨 쉬면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탄식하다예요. 신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강제 노동으로 통해서 너무나 힘겨운 그런 상황에서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되나요? 여호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는 고통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려움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고통은 찾아옵니다. 아픔이 찾아와요. 근데 그 고통과 그 아픔이요, 신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신음에서 끝나면요, 병들어 죽어요. 그리고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계속 갇히게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까지 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늘을 향해서 그냥 원수를 향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중요하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태도를 시작된 그 부르짖음은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거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전달된다는 겁니다. 상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탄식하며, 탄식은 집어치우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새로운 그 희망을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동기부여 강연가,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동기부여 강연가인 이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짧은 문장이지만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높이 올라가는 능력은요, 높이 뛸 수 있는 근육의 힘으로, 나 자신의 힘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구나. 내 스펙으로, 내 경험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구나. 천만에 만만해요. 그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연습에 임하는 태도로부터 높이 올라가는 그 힘을 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습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해요. 연습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좋은 대학교 갔대, 이렇게 됐대, 뭐 눈 뜨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연습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니까요. 그렇듯이 우리의 고도가요, 그 믿음의 고도를 높이려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역전하는 인생의 고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이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을 가지려고 공부하는 것이고,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오직 능력, 스펙, 돈.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태도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좌우가 된다니까요. 돈으로 인해서 뭐 학업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게 결정적이지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의 중심,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그 태도를 보시면서 거기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에 의한 스펙이 아닙니다. 경험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토대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믿음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중심, 다시 말해서 그 다윗의 중심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윗의 태도,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의 태도는 참으로 강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도 그 어려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원수 좀 잡아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자신의 빛,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다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다 포커스를 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었던 그 다윗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인생의 고도를 완전히, 그 인생을 완전히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그 다윗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의 믿음의 태도는요, 이 과거에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던 그 체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절에요, 악인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나타내기도 했고, 3절에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악인의 군대까지 동원을 합니다. 악인의 그 군대까지, 원수의 군대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진을 치기까지도 했지 않았습니까? 진짜 뭐 악인 몇 사람이 아니라 이제 군대까지 동원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주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나는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는요, 4절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아름다운 그의 그 믿음을 단면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제가 사모합니다. 제가 바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편 26편을 말씀을 살펴보면서 고난 가운데 참으로 불안전했어요. 불안했어요.
그랬던 다윗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전에 나아가게 되자, 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막 속에 들어가게 되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해요? 불완전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수록 더 가까이 갔던 것이고, 그의 입술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찬양과 감사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5절을 보시면요, 초막과 장막과 높은 바위로 자신을 옮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옮겨주시냐? 악인의 군대들이 지금 다윗을 치려고 할 때 초막에 옮겨주시고 장막으로 옮겨주시고 높은 바위로 옮겨주심으로써 자신을 안전하게 숨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확신이 그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의 그 태도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눈으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요, 늘 다윗이 그랬듯 그의 입술에서 여호와를 진심으로 찬송할 것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다시 뭔 일이 생긴 거지? 할 정도로요. 왜냐하면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의 태도를 보여줬어요. 1절에서 6절까지요. 근데 7절을 보니까요, 찬송의 소리가 갑자기 어떻게 변화되면요, 부르짖음의 소리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거의 느낌이요, 거의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동일하게도요, 다윗도요,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겁니다. 왜냐? 다윗은 알았어요. 그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이 누구에게 상달돼요?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6절과 7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분명 6절에서는 막 아름답게 찬양하면서, 7절에서는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정신 이상해진 거 아니야? 할 정도로요. 6절과 7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윗의 고백이 찬송의 소리에서 부르짖음의 그 애틋한 그 소리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왜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했어요.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딱 뒤돌아보면요,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님, 저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급하지 아니하십니까? 저는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데 제 몸은 지금 점점 아파가고 있는데, 하나님, 좀 제가 부르짖을 때 한 번에 좀 응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좀 하나님. 그랬더니요,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좀 응답 좀 해주세요. 그러나서 그 다음에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제발 좀 빨리 응답해 주세요. 저 힘듭니다. 그리고 맨 끝에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러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솔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솔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돼요.
근데 특히 10절의 고백은요, 참으로 애절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붙듭니다. 이전보다 더 붙듭니다. 사탄 마귀가 나의 눈과 나의 귀를 다 닫을지 할지라도 저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더 붙들기 원합니다. 세상을 봐도 부모가 자식들을 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태도를, 확실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진짜 그래서 너무나 강력해요. 다윗은요,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습니까? 1절에서 6절까지만 봐도. 그런데 다시 바로잡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태도를 다시 바로잡아요. 11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바로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에 보면요,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곧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의 중심이, 다시 말해서 자기의 태도가 원수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중심이, 자기의 태도가 원수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공격하기에, 두렵게 하기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전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시선과 나의 중심과 나의 태도가 지금 원수들을 향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거예요. 나의 중심이, 나의 태도가 지금 원수들로 인해서, 사탄 마귀로 향해서 지금 헝클어져 있거든요. 막 지금 너무나 지금 막 어지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헝클어진 그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를 어떻게 해요? 곧은 길로, 평탄한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예요. 다윗의 이런 진실 어린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원수들로 향해서 자신의 중심이, 자신의 그 믿음의 태도가 헝클어지고 흔들렸던 그 마음을요, 하나님, 주의 도를 통해서 평탄한 길로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세요. 이러한 고백 때문에 참으로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2절에서요, 자신을 멸망시키려는 위증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하는 증인자예요. 악을 토하는 자, 다시 말해서 악을 토하는 자는 폭력을 행하는 자의 그 모함으로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자신의 저지를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버려 주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결국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믿음의 태도가 결국에 이것이구나 라는 것에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근데 거기에요, 14절을 보시면요, 제가 딱 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그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요, 이제 그걸 다 경험한 거예요.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태도가 뭐냐?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의 후손들에게 이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후손들에게 너는 뭐예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미 이것을 다 경험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겨낸 것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가진 그 믿음의 태도가 정말 무엇인지, 도대체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요. 다윗은 원수들로 하여금 정말 초급한 상황이 닥쳐왔어요. 이거 진짜 하루가 내일이면 나 진짜 아주 모가지가 댕가당 할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무엇을 깨달았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태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도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한 이유가 다윗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 이래야 승리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뭐 상황을 쫙 풀이하는 게, 뭐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너의 눈으로 목격하는 거.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진 그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 기다림이요, 그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무엇을 위한 기다림이며 누구를 향한 기다림이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윗이 기다린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기다림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기다림이었냐고요. 당연하죠.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었고, 또한 무엇을 위한 기다림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에 대한 기다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요, 기록된 수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이 기다림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내일 이제 주일 말씀에 나눌 이제 노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눌 텐데요, 방주를 왕성하기까지 약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100년을 힘썼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을 기다린 줄 아십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까지 14년을 기다렸고요. 누굽니까? 요셉은요,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뭐 정확한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한 10여 년은 됩니다. 10년은 무조건 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40년을 기다렸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또한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근데 몇 년을 기다린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면 곧바로 왕 돼야 되지 않습니까? 15년을 기다렸습니다. 15년이요. 그럼 예수님은 또 어떻을까요? 예수님이요, 천국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30년입니다. 30년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다 기다렸어요. 왜 기다려야 됩니까? 저한테 그걸 묻지 마세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니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클릭 하나면요, 그냥 물건을 살 수 있고요, 클릭 하나면 돈을 싹 보낼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기다린 사람이요, 참으로 이건 참 답답한 어떤 그런 걸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걸 기다리는 것은 유익하지 못하다, 이러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기억을 하냐면, 이 기다림의 신앙이 중요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구나. 이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유익한 것이고 참으로 유익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무엇을 원하세요? 이 기다림의 신앙을 진정으로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뭡니까? 올바른 믿음의 태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다림의 신앙은 참으로 중요해요.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인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릴 때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일어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인내와 소망을 넘어서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이 말이 제 말이 아니라 그 증거의 말씀이 이사야 25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기다림의 신앙. 이사야도 기다려요. 다윗도 기다렸고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믿음의 태도가 바로 무엇이냐? 기다림입니다. 압니다. 참 고통스럽게 하시네요. 기다려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내와 소망, 아니요, 그 인내와 소망을 뛰어넘어서 평안함과 그 기쁨을 체험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기다릴 수 없어서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태도로부터 그 기다림의 그 신앙을 요구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다시 말해서 우리의 태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그 기다림의 신앙으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늘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써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으로부터 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내와 소망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느낄 수 없는 참된 평안함과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